오늘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가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단계, 구원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 삭개오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대요.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걸어오시더니 삭개오를 향하여 우러러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딱 뛰어내려오면 떨어지죠. 하여튼간에 뛰어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리고 내 재산 절반을 탁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천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부자라 이렇게 써 있죠.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 꼭 같이 나와요. 세리와 창기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왜 세리가 나쁜 사람이냐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들이 나쁜 짓 많이 했죠. 일본 사람이 더 나쁜 짓 했어요? 일본 사람 앞잡이들이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앞잡이들이 더 잔인하게 다 아니까, 그래서 속속들이 다 아니까 더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리는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또 일부를 로마로 보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 그러면 매국노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그 정도로 세리가 나쁜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로마의 권력을 뒤에 삼고 그걸 가지고 권력으로 돈을 뜯어내고 세금을 내면서 자기의 부를 챙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이 삭개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오늘 주님을 만나 나아가는 단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자기 성찰의 단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 그가 작아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자기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단계라는 것은 자기를 부족을 느끼는 단계예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죠?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면은 지금 참 중요한 시기인데도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 그때 가서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죠. 아,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러나 지금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은 안 들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서 부모들이 너도 한번 살아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죠? 안 좋아하죠? 그래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도 당해봐라 해놓고도 아이고 하나님, 쟤는 당하면 안 돼요. 쟤는 당하면 안 돼요. 쟤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가서 당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동물이다. 아파봐야 정신 차리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아파봐야 정신 차리지.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픔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정신 차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실수할 때마다,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큰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때는 주님을 찾아. 그때는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큰 실수를 할 때마다, 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할 때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특히 남자들은요, 언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냐면 40이 넘어서 노안이 생기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아픔을 당할 때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잘난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한 해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내게 실수가 있는지, 과연 내가 큰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아픔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부족을 깨닫는, 우리는 모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같이 합니다. 자기 결단의 단계.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했습니다. 자기는 세리였습니다.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주님 앞에 나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알 겁니다. 자기가 매국노라고 손짓하며 죄인이라고. 왜?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자기의 처지가 있었으나, 그러나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도 팍 버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삽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살려면 자존심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에 있어요. 아람 왕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크고 존귀하면 뭐하냐고요? 속에는 썩어져 가는데, 속에는 주님이 없어서 지옥으로 끌려갈 백성인데, 인생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벌써 세월이 다 갔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 주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야 돼요. 나만 장군은 계급장을 달고 왔습니다.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황금마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멋진 군복을 차려입고 엘리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나만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 내 당체에 손을 흔들어 나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괘씸한 마음으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인 하나가 엎드렸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더러 더 큰 일을 시켰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더 큰 일 시켜도 당신 처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돌아가면 당신은 문둥병이 더 파래져 가지고 아무리 장관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지만 문둥병자 누가 섬기겠냐고. 예? 별궁에다 가다 버리든지, 예? 어느 골방에다 가다 버리고 먹을 것만 주지 않겠냐.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차리고. 오늘 하나님 만날 기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놈의 체면 때문에 사람 앞에 내 체면이 좀 구겨지고, 사람 앞에, 여러분, 우리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낮아집시다. 낮아지고 더 깨집시다. 죽어야 됩니다. 자기 결단의 단계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놈의 자존심 좀 내려놓고, 이놈의 거추장스러운 거 좀 내려놓고, 외로움, 여러분, 자꾸 자존심 부리면 본인이 외로운 거예요. 그만하면 외로워요. 그만하면 힘들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씻어서 깨끗하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고 그냥 가려고 하냐고요. 오늘 자존심 내려놓고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떤 생각을 갖고 나를 보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만행 목사님이 있어요. 조만행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찬양 집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음악 선생. 여자 고등학교 음악 선생인데 인기가 너무 좋았대요. 노래 잘하니까, 젊으니까. 학교 들어가면은 오빠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 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 선고를 받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결국은 죽어가는데, 시한부로 죽어가는데, 그 형 이름이 누구냐면은 조나단 목사라고 우리 기도원에 많이 오시는 좀 목소리 걸걸하고 욕 잘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동생이에요. 동생. 그 목사님 동생인데 그 목사님이 너 이번에 나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기도원에 참석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 아니죠. 그 선생님이, 예?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예? 기도원에 갔더니 여름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머리 푹 숙이고 모자 쓰고. 왜 모자 썼을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지고 항암 치료해 가지고 머리 푹 쓰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올라오더니, 자기 형이 올라오더니 그 조만행 전도사를 통해서 뭐라고 소리 질러? 모자 벗어! 뭘 벗으라고요? 예배 시간에 누가 모자 쓰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동생 사랑하니까 아마 일부러 그랬나 봐요.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냐고 말이야. 예? 모자 벗으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되죠? 제가 모자 쓰고 오신 분들 가끔 보면은 말하고 싶어도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했는데 오늘 기점으로 말하는 줄로 모자 벗어! 이렇게 누가 예배 시간에 모자 쓰냐고 막 소리를 막 질러버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해.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누가 예배 시간에 모자 쓰냐고 하니까 자존심이 그냥 하늘을 찔렀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펑펑 울면서 안 벗을 수 없잖아요. 모자를 벗었대요. 모자는 벗으니까 대머리가 나타났겠죠. 학교 선생님이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좋은 시절 다가고 이제 머리 다 빠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날 울면서 예배드리고 그날 암이 치료가 돼가지고 이분이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뭐가 되냐면 복음 가수가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을 거예요. 목사님. 복음 가수가 돼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든지 저희 교회 2번이나 왔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이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이 찬송을 그때 배운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찬송을 그때 배웠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압시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빨리 발견합시다. 삭개오가 부자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하면. 동물이랑 똑같이, 오늘 잠언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인간이나 동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대. 죽을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로 사나 인간으로 사나. 그러나 한 가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다르더라고요. 예?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죽을 때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만약에 우리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어떤 내용이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사람이 오히려 낳은 애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사람이 낳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이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이 아이도 영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비교를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낙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서 7장, 6장 읽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 결단합시다. 자기 결단의 단계, 우리 결단합시다. 결단해야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은총의 단계. 자, 우리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오늘 삭개오는 소리도 안 질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은총의 단계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한 걸음 주께 다가가면 두 걸음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두 걸음 다가가면 뛰어오셔서 와락 안아주신다. 울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천국 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장이 있어요. 그 장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어떤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비유는 어린 양이 잊어버렸어.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강을 건너서 산가시에 찔려가면서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 기뻐하는 장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인데, 이것은 그냥 드라크마가 아니라 약혼, 혼인 예약으로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까지. 그런데 하나를 잊어버리면 9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결국은 찾았어요. 동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10개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결국은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했다.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람방탕하고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 친구도 있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어요. 이젠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취직을 해서 사는데 흉년까지 들었어.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어요. 먹을 게 없어서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갖다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돼지가 뺏겨요? 안 뺏겨요? 돼지가 안 뺏겨요. 아니 제가요 그 주일학교 때 연극을 할 때 제가 역할이 뭐냐면 돼지였어요. 역할이 뭐였다고요? 탕자가 내 밥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될까? 꿀꿀꿀꿀꿀꿀. 대사가 없어. 대사가 뭐요? 꿀꿀꿀꿀꿀 막 발로 쳐가지고 탕자 못 먹게 만들게 돼. 시원맥을 차지하는. 여러분, 이 탕자가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면 언젠가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 떠나가면 언젠가 이런 날이 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이 코가 뚫려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잘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입이 코 뚫어놓은 소예요. 코 뚫린 소예요.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야 하고 돌아와야지만 살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탕자는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벗은 발로 달려와 안아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겨주고,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총의 단계예요. 은총의 단계. 여러분, 책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은총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 찾아 나서요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실까?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어린 양의 비유는 찾아올 수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찾아 나서, 우리도 찾아올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보십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비유는 인간에게 자유지가 있어요.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조금만 결단하세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맛볼 줄로 보십니다. 한 걸음만 다가오세요. 주님 두 걸음 다가올 줄로 보십니다. 두 걸음만 다가오세요. 우리 주님 달려와서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만나봅시다. 주님 한번 만나봅시다. 은총의 단계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한번 같이 합니다. 변화의 단계.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욕심쟁이 부자 세리가, 매국노였던 세리가 변화된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 큰 아이들을요 책망할 수 없더라고요. 책망하면 책망할수록 삐뚤어 나가. 오직 그들이 사랑을 느낄 때만. 여러분, 사랑으로 감쌉시다. 사랑으로 감쌉시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언어 같더라고요.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도 사람을 후려파는 말이 있고, 같은 말도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칼로 벤 상처는 아물어도 혀로 벤 상처는 아물지가 않는데요.
마음의 상처는요 10년이 가도 남아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혀를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말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폴레옹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칼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폴레옹은 한 섬에 유배되어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홀로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그 나폴레옹이 한 말이 마지막 이거예요. 나는 칼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으나 나는 여기서 혼자 죽어간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였노라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노라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에게 마음속에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세요. 너무 우리 주님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변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구원의 단계.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구원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라 할지라도 구원을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섬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낮아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 엎드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가장 크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인 사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일조했고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환난이 변하여 내일의 간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의 단계에 이른 말세지 말이잖아요. 이 듣도 보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 태어나서 나 처음 이런 거 느껴봐요. 이런 거 접해봐요. 뭐 메르스도 있었다고 그러고 뭐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메르스 때나 그럴 때는 뭐 모르고 지나가서 쌌을 때도 모르고 갔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합시다.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